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 14, 15, 16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16절.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크게 읽어요. 크게. 아멘. 자, 여기 다 교사들인 거예요? 아니, 안 그렇게 생긴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자, 주제 제목 가운데 다 주제가 녹아 있어요. 한번 심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육 철학과요, 하나님의 성경적 교육 철학은, 신앙은 완전히 이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또 이 시대의 성공의 방식과 성공을 향한 도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과는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성공과 축복을 원하고 또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뭘 자꾸 얘기하냐면 아이템을 붙잡아라. 어떤 게 승리의 아이템인지, 어떤 게 축복의 아이템인지, 어떤 게 네가 잘 되는 길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시대를 잘 분별해서 잘 먹고 잘 살 그 아이템을, 지금은 코인이 답이다, 주식이 답이다,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집을 사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끔찍한 말들이 젊은이들 세대 가운데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대, 영혼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대. 여러분, 이 어찌 끔찍한 말입니까?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승리와 축복을 보장하는 어떤 아이템에 인생을 걸길 좋아하다가 지금 완전히 다 쪽박차는 거야.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주식은 폭락해서, 그때 좀 재미봤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승리 아이템을 보고 있느냐? 그럼 뭐야?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 헤매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이 남자 버리고 저 남자 버리고 저 남자 버리고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7번째 채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의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 시대의 승리와 축복의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 이걸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것 가져야, 이것 얻어야, 이 스펙 쌓아야, 이것 오늘도 네가 붙잡아야 승리한다, 이런 허망한 망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과연 네 인생이, 아니 내 자녀들 인생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만 가져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게 빠르게 급변해서, 여러분 이제 꽤 젊은 교사들도 앉아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젊어도 요즘 애들 못 따라가요. 또 이제 우리 시대는 이미 글렀고, 자기들은 더 글렀고,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 유퀴즈에서 그런 거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세대를 좀 이해하고 우리 이제 꼰대가 안 될 수 있겠니? 뭐 이러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대답 들었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막 그 노력하는 게 짜증난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뭔가 그 애들 시대와 기후를 맞춰보려고 한번 노력을 꼴값을 떨어요. 여러분 안 돼요. 소망 없어. 여러분 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한번 옆에 10명 이상 보지 마요. 시험 드니까 괜히 왔다가 정초부터. 여러분 앞에 옆에 5명만 서로 쳐다봐요. 진짜 솔직히 이해가 확 될 테니까 앞에 옆에 있는 사람 5명만 쳐다봐. 보세요. 맞죠?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그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그런데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지금 5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요 3, 4년의 변화가 여러분 혁신과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변했대요. 지금 우리 역사상 500년 동안의 변화를 싹 다 합쳐도 여러분 요 최근래 3년의 변화와 기술력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이 급변하게 이런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도 더 빠르게 민첩하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강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여러분 말은 근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내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그리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붙들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붙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내 선택과 결정, 내 기호와 취향, 내 모든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그 권한을 다 나를 붙든 그 대상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상황도 내 처지도 내 형편도 내 결정과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 대부분 내 인생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갈 때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가능성대로, 확률대로, 분석대로, 통계대로. 고신측은 아멘 하면 안 된다는 뭐 헌법이 있어요? 어지간해 할 때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반응하면서 뭔가 기민하게 뭐 내 인생을 경영해가는 게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요 붙들리는 순간 내 선택과 결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경영을 그분께 위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오늘 도둑놈이 있는데 경찰한테 오늘 붙들렸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구치소 깜방 안에서 도둑이 야 오늘 야식을 먹을까 먹어 말어, 오늘 피자 시켜 말어, 막 이런 거 고민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붙들린 자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인생도 적용돼서 만약에 우리 인생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렸어. 그 순간 내 진로,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 내 배우자, 뭐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야. 온전히 그분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내 상황이 안 맞아, 내 처지에 안 맞아, 내 형편에 안 맞아, 내 감정에 안 맞아, 내 관계에 안 맞아, 가능성에도 현저히 연약하고 정말 확률도 현저히 낮아.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 잘 안 딸리거든요. 야 여기 와서 도전의식이 확 생기네. 아니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힘든 집회가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내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분석, 통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집에는 가고 싶지. 또 빨리 끝내고 저 새끼 가만 보니까 저거 아멘 안 해주면 저 새끼 안 끝내겠다 뭐 이런 생각 들겠지. 이제 제대로 잘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때로는 내 상황도 내 처지도 내 형편도 안 맞아도 내 감정이 뒤틀리고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관계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분이 원하는 데에 따라 내 삶을 오늘도 확정해 나가는 거, 이거 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붙드셔서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경영을 그분께 위임해 드리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수준과 차원으로 완전히 이제는 나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과 생각과 내 판단과 근거로는 이건 되게 망할 것처럼 두렵고 모험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뜻을 쫓아 무언가를 오늘도 내가 선택과 결정해 가면, 이제는 내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아버지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내가 이제 2월 첫째 주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좀 멋지게 좀 뭔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최초로 아버지와 함께 집회를 가려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2타임을 맡기고, 네, 그랬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잘된 목사님이 자기 아들 한번 자기 부흥회 부르면 한 타임을, 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아들 한 타임씩 시키고 그래요. 이런 역사는 간혹가다 있었지만 아들이 잘돼서 아버지 목사를 세운 건 역사상 없다. 그냥 잔말하고 따라와라.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100주년 되는 교회, 제가 93주년부터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100주년 하고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를 이제 같이 가서 사람이 가장 안 모이는 시간 2타임을 주겠다. 막 오면서 어렸어 아버지 집회 초치지 말고 확실히 준비해와. 그래서 어렸어 열심히 할게. 야, 넌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한 아우성의 축복 있죠? 아우성 목사의 그 목사가 될 건지도 몰랐지. 우리 아버지 엄마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 많게 가장 큰 기대를 해줘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삶을 꿈꾸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그 수준으로 가장 최고의 축복과 존귀함을 누리도록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수준과 차원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 웹스터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들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가장 빈번한 실수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다. 그러니까 내 수준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 내 형편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 이건 재앙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 같아. 또 앞뒤 옆 사람 또 쳐다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숨 나는 하나님?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아까 크고 높고 위대하셔서 나 같은 것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 인생이 딱 송두리째 붙잡히는 순간, 붙들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의 위대한 인생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사들의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그래 오케이 좋아, 나 하나님께 붙들리겠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죠? 성령 받아보셨죠? 고신집도 이제 성령 받을 때 됐잖아. 그만큼 튕겼고 뺐으면 이제 성령 받을 때 되셨잖아. 고신집도 이제 성령 받으시면, 은혜 충만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격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내 수준과 내 상황 처지형편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헌신들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은혜 잘못 받으면 막 홀딱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한 장로님이, 우리 강사 이렇게 선정하시는 위원회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제 차를 타고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제 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거의 성경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순종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흡족하고 완벽한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교할 마음이 있으니,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사역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할 마음이 있으면, 봐봐, 하잖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할 마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할 이유와 변명과 핑계만 계속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내 의지가 아니야. 분명히 나는 어제까지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꿈꾸지 못했던 내 계획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요, 원래는 나는 선교하러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래. 그러니까 오늘도 내 스케줄과 내 계획은, 내 의지는 아시아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그는 꼼짝없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이렇게 내 선택과 기호와 취향과 내 방향, 내 스케줄이 없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나 분명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핍박,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거기 가면 잘 될 길을 가고, 축복받을 길을 가고, 성공한 길을 가고, 존귀해질 길을 가죠. 근데 거기 가면 사기당하고 망하고 깜빵 가고 죽어. 그럼 가야 안 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 판단과 선택으로는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런데 이게 인간 당연한 거예요. 이런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즉 하나님께 붙들려 버리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터져나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내가 뭐도 안 아낀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아니, 우리가 거기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결박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손해가 기다리는 걸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속아서 가면 갈까? 알고는 안 가잖아요. 큰일 날 뻔해. 이거 죽을 뻔했네. 이거 죽을 뻔해. 안 가잖아. 근데 오히려 죽을 줄 아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을 성령에 매여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미친 것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망할지처럼 보이는 그 모험과 도전을 세상 사람들은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의 사역과 이 위대한 헌신과 오늘도 희생을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여러분 우습게 시대는 핍박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제 여러분의 삶과 역사는 여러분이 경영하고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과 차원의 역사에 여러분 포함되고 동참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오프닝이 너무 길었어. 이제 얼굴이 좀 열렸으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본문의 말씀? 삼손이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이끄는 굉장히 막 너무너무 다이내믹하고 우리 인생에 막 임팩트가 강한 말씀이에요. 삼손이 몇 명을 죽였어요? 자기들은 성경 안 읽어요? 코란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몇 명 죽였다고? 1000명, 1대 1000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이야기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관심과 모든 시선은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여? 그 1000명을 죽이게 만든, 승리를 가져오게 된 승리의 아이템, 그가 뭘 들고? 나귀 턱뼈를 붙잡고 몇 명을? 100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의 시선은 할 수 없이 여기에 꽂히게 돼요. 가시적인 성과와 열매, 1000명이라는 결과와
그 결과 엄청난 축복과 성공을 이끌어낸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확 다 쏠리지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여 이 저녁에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의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 과연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삼손에게 어떻게 갑자기 임하셨더니 방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삼손에게 뭐가?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부터는 삼손은 그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기호와 취향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과 분석과 통계 따위로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무조건 기준이요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모든 내 삶의 원동력과 원천과 근거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성령 임하면. 여러분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그 영이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확 여러분에게 임해서 고신측에게 임해서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삼손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을 뿐이다? 나귀 턱뼈가 있었을 뿐이지 나귀 턱뼈가 승리를 보장하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1000명이라는 부흥을 이뤘다 봐. 만약에 어느 주일학교가 1000명이 되었다, 어느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1000명이 되었다, 어떤 목사가 막 개척해서 부흥해 그 교회가 갑자기 1000명이 모였다, 이런 대번 여러분 국민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와보라 나귀 턱뼈 세미나 100% 환불 보장, 어느 교회나 적용 가능. 이건 망할 놈의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그 프로그램, 그 시스템, 그 전도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준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지 오늘 그가 가진 스펙, 그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그가 갖고 있는 뭐 언변과 그 지식과 기술들, 테크닉, 스킬, 노하우, 이걸 배우러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역사는 내 권능의 손을 보라. 오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귀 턱뼈를 붙잡고도 승리한 역사가 있지만 나귀 턱뼈가 없어. 괜찮아요. 개뼈다귀를 들어도 돼요.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1000명을 죽여요.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제 알았어. 고신측. 내가 지금까지 요 전타임에도 가슴이 답답해. 도대체 코드가 뭐야? 이거였구나. 이제 코드를 알았으니 이런 거 200개도 더 있어. 됐어. 다 죽었어. 힘들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거나, 삼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내 이번에 휴스턴에 연합성에 갔다가 또 하노이에 집회 갔다가 호주에 집회 갔다가 워싱턴에 집회 갔다가 이 얘기를 해줬어. 비밀인데 고신측, 내가 친정이 고신이요. 우리 집사람이 고신층 여자거든. 여기 또 고신이라고 또 와서 또 앉아있네. 저 생전 어느 집회도 안 따라오는데 저 여자는 또 고시니까 또 왔어. 고시니까. 근데 고신 여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쪽팔리게 처음 봐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저는 순복음을 하루도 안 다니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거든요. 우리 아버님 감리교 목사님을 난 평생 감리교만 다녔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고 꺼려했던 교단, 나랑 제일 잘 안 맞는,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전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어서 이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이성적인 체계를 깨트리는 말은 교수님이건 선생님이건 나 말도 섞지도 않아. 이런 사람한테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은 이해되지 않는 집단들이었어요. 자기들처럼.
이단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죠 옛날에. 근데 하나님께 그걸 깨셨어요. 제 목회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뭐 고신증에 김문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 분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 한 꼭지, 책 한 줄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는데, 하나님 이걸 진노하고 불같이 슬퍼하시는,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을 무식한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주민들 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 해봤자 또 이해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오만하게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정지하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지으며 이 오만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박살내셔서 벌벌벌 떨고, 전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순복음에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이런 교단의 편견과 아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편견의 오만의 벽을 박살내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제가 허락을 듣게 해서, 순복음교회를 하루도 안 다니고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서, 울산의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누구도 가도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땅이 울산이래. 그 누구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을 하나만 찍어달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하나 찍어달라고 교단본부에 전화했더니 알려준 게 저 울산의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이에요. 나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그래서 혼자 총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냥 짐 싸서 혼자 신대원 1학년생 때 총각으로. 근데 막 부흥을 하는데 목사를 안 줘. 축도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목사를 준대. 저는 원래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에요. 그것도 정치외교학교에서 대표자 협의회, 여러분 아시죠? 정대협 유명한 의장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그래서 교단 본부에 빨간 띠를 두르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악법을 철폐하라,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나 아무도 날 거들떠도 안 봐. 일주일을 차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선이란 걸 본 거예요. 쪽팔리. 내한테 선이란 게 어울리긴 해요. 가당키도 않지. 형님한테는 어울릴 단어지. 그게 좋은 시절 태어나서 그래도 잘 꼬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손주 낳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이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왔냐면, 여러분 혹시 뭐 TV 보신 분 알겠지만, TV는 사랑을 싣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홍경민이, 가수 홍경민이 자기 인생 영웅이라고 찾아온 목사가 저예요. 그러니까 2집 나올 때까지만 항상 새로운 앨범 나오면 저한테 가장 먼저 와서 인사하고, 콘서트 때도 저게 제 모든 인생의 음주 가무 모든 쾌락을 다 알려주신 저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콘서트장 올라와서 내가 노래 한번 불러주고 막 그랬었어요. 제 팬클럽 회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화려하게 막 살아면서 저는 한 번도 대학 시절에도 소개팅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내가 꿈꾼 운명적인 만남 있죠. 막 이런 거 있죠. 막 대학 캠퍼스에 가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요, 따라라라라라라 이거잖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꿈꿔왔던 내가 선이라니. 근데 목사 되고 싶어서 결혼 대상자라도 데려와야 목사 한술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인을 본 게 저 여자예요. 그때 고신 측에 아주 어떤 보험하는 아줌마가 피아노 치는 이쁘고 착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스타벅스, 거기가 우리 교회는 성지예요. 성지 순례할 때 스타벅스 거길 돌아야 돼요. 우리 첫 만난 장소인데 딱 가봤더니 와, 착하대. 이쁜지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착한 여자가 한 명 앉아요. 착한 여자가. 그래서 선 딱 보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저 고신측 저기 어디지? 용호남교회? 거기 반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용호남교회 목사님이 주례해서 딴딴따단,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선 게 그날 결혼식장에서 본 게 5번째 보는 건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약간 헷갈려. 집에서는 잘 찾는데 이렇게 섞어놓으면 잘 못 찾아. 이건가 저건가 약간 헷갈리는 게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고시집 오니까 내가
처갓집 온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귀한 얘기다. 아무데나 안 알려줘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알려주니까 깜짝 이것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휴스턴이, 워싱턴이 난리 났어. 꼭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한국 하나님이 미국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 그거 아세요? 우리 순복음 하나님 뭘 미쳐. 우리 순복음 하나님이 고신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갔더니 자꾸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절주절 얘기해요. 목사님, 미국 교회는요, 무슨 이민교회, 이민자 교회는요, 이 휴스턴 지역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 거기서 고신 측에 원래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 휴스턴 가서.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한국 하나님이랑 미국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시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아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찬양했던, 1시간 동안 찬양했던 그분이에요. 찬양했던 분들 1시간 동안 했어요? 찬양분들 손 들어봐요. 찬양다. 아기들, 이쁘다. 나 어른들은 다 나갔어? 아까도 전 집회에서 찬양하더니 어디 나갔다가 예배 끝나니까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걸리면 죽여버려가지고 그런 것들. 찬양을 그만큼 했으면 말씀을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찬양은 공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찬양과 공연은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공연은 사람 앞에 서는 거,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요. 찬양단은 은혜의 선봉이고 은혜의 마중물이고. 내가 어느 유명한 교회 있어요. 뭐 찬양 잘. 내가 거기 집회 갔다 2번 다시 안 가요. 막 찬양하는데 나 막 그렇게 젊은이들 질질 쳐오는 거 처음 봤다. 이지라도 찬송 끝나니까 다 나가. 한 명도 없어. 근데 말씀 다 끝날 때 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빨대로 쪽쪽 빨아쳐보면서 여기 들어와. 야, 꺼져.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죠. 찬양을 그렇게 막 가슴을 뜯으며 막 찬양,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반응하지? 전 가짜잖아, 쇼잖아. 쇼하면 안 되지. 예배해야죠. 쇼하면 안 되지. 사역해야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고요,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냐고 박살내신 그분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미국 하나님, 한국 하나님 똑같은 것처럼 삼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상황과 배경과 인물만 바뀌지, 시대만 바뀌지, 동일한 구조로 똑같이 역사하세요. 자 보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가 주변에 있는 뭘 들고 나귀 턱뼈 하나 붙잡고 몇 명을?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셔요? 자 사무엘상 16장. 이제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다니엘 왕조 시대로 바뀌고, 이제 인물은 삼손에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다윗으로만 바뀔 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아까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황으로는, 처지로는, 형편으로는, 가능성으로는, 확률로는, 분석과 통계로는,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17장에 일어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 아니하시고 다윗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붙들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 임의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판단했겠죠. 그럼 골리앗을 보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토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자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강력한 힘과 자신감으로 달려나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너라. 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 넘기시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십자를 땅에 홍수해드리고 온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지 알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지 여호와께 구하다시피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원래 겁세포를 상실하고 용기 백배한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자 그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는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의지와 감동과 용기와 능력이 생겨나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더니 삼손은 뭘 붙잡고? 나귀 턱뼈를 붙잡고 1000명을 죽이더니 다윗에게 그 영이 크게 감동되냐? 다윗은 뭘 붙잡고? 돌멩이를 붙잡고도 그 거대한 괴물 골리앗을 넘어뜨리더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이 여러분에게 크게 감동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으로, 그 경험과 연륜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스펙으로, 좋은 성향과 인격으로, 그 아름다운 외모는 안 주셨지만 혹시라도 몇 년 뒤에 성형외과 원장님을 통해서라도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교사로 부흥하는 그 부흥의 중심에 부흥의 불씨로 여러분을 충분히 능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영, 크게 감동됐던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고 오늘도 다윗이 붙든 뭘 보기 시작해요? 또 물맷돌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도 삼손처럼 나귀 턱뼈 좀 있었으면 나귀 턱뼈 찾아다니면 돼요? 안 되죠. 다윗은 물맷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려는 인생은 그가 잡은 물맷돌 갖고 충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여러분 다 아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인 팬덤을 갖고 있는 말콤 글로델이라고 아시죠? 또 뭘 몰라도 그렇게 뭐 자랑이라고 무식한 게 그죠? 여러분 말콤 글로델은 여러분 아세요? 다 아시는데 책 제목을 얘기하면 알 거예요. 블링크, 아웃라이어.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거 전 세계가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래. 생각난다. 말콤 글로델이 죽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유언처럼 출판사에 부탁한 얘기, 인제 생각나네. 죽진 않았는데 말콤 글로델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책이 저 탄자니아, 아프리카, 아마존 정글까지 다 들어가도 전 세계 어느 구석대로 다 가도 좋겠는데 제발 부산의 고신층만큼은 비밀로 해달라고 막 피를 토하면서 부탁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라.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인의 해석 같은 책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게 샀을 거예요. 하여튼 기다리다가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에 말콤 글로델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의 이 책 중에 저서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도 좋아하는 작가가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책을 썼어요.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근데 읽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개발서나 인문학 혹은 성공학 강의로는 좋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빵점짜리,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이 작은 자 다윗, 가능성 없는 그 큰 거대한 프로젝트 골리앗을 이긴 이 비결을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과 인본주의적 성공학 강의를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소설이에요, 소설. 그가 성경에 보니 그는 6뼘 한 뼘이나 되는 거의 3m 육박하는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는 분명히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여러분 최홍만이나 왜 키
큰 사람들 보면 전 세계 인종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턱이 이렇게 길고 눈두덩이가 툭 튀어나오고, 아시죠? 그게 바로 말단 비대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끝말자 끝단자, 마지막 뼈가, 말단의 뼈가 비대하게 이게 생성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여기 턱도 말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고 눈두덩이나 이런 데가 길어지고 손가락도 길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게 말단 비대증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최영만도 그랬지만 뇌혈류에 문제가 있어서 뇌 수술을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콤 글로델 왈, 골리앗은 분명히 말단 비대증 환자로서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는 몸집은 컸지만 어둔하고 둔하여 스피드가 떨어지는 반면 다윗은 굉장히 민첩하고 재빨라서 그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승리의 비결, 스피드, 따단 뭐 이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무기 선택의 탁월함. 마밤, 이거 무기를 잘 골랐다 이거예요. 그가 계산을 해봤대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강가로 나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며.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손에 쥘 만한 돌멩이를 표본으로 몇 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게를 재서 평균값을 낸 거야. 그 손으로 집을 만한 돌멩이의 무게 곱하기 원심력, 회전력, 그 파괴력을 계산했더니 이 대가리 아니 뭐야 두개골을 빵꾸 내고도 남았대.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계산한 결과 그 시대 당대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바로 물맷돌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잘 선택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고생스러워.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되는데 그걸 계산하고 강가에 가서 돌 주워오고, 자기들은 계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하나님 믿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뭐 극단적인 예지만 다윗이 강가로 갔더니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며요. 근데 강가로 갔는데 돌이 한 개도 없어. 아니,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전날 부산에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을 싹 쓸어 갔어. 야무지게. 그러면 돌이 하나도 없으면 다윗이 막 내가 저놈을 죽이게 하면서 엄마 돌이 없네, 엄마 큰일 났네, 나 죽었네. 그럼 다윗 죽었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돌멩이가 대단하고 무기를 탁월하게 선택한 그 능력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인생 붙들어 주시니 돌멩이, 물맷돌은 가장 작고 초라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무기의 대명사죠. 돌멩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의 능력의 원천은,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의 붙드신 손이에요. 믿습니까? 돌멩이 없어도 괜찮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맞아. 돌멩이가 없어요. 어떡해 했더니 누나를 쑤셔서 죽여. 내가 했대. 가래침이 기도를 막아 죽여. 뭐도 된다 이거. 뭐도 된다. 이런 걸 더러운 걸 좋아하네. 가만 보니까 내가 방금 서울에서 집회하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회하면서 삭신이 쑤시고 힘들어 보긴 처음이네. 자기들 어지간하다 지금 막. 내가 끝까지 집중하고 내가 처갓집에 왔으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그 어린 꼬맹이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돌멩이 따위를 붙잡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의 인생에서 이제 아무리 성공의 가능성 높아지고 스펙과 기술들은 늘어나도 하나님만 떠나가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보면, 자, 아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쓰시던 주인공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먼저 캐스팅한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을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직접 캐스팅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스타병에 걸려서 가끔씩 가다가 감독님이 시나리오 쓴 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자
씬 39. 이번에 끝까지 7일 동안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씬입니다. 네, 끝까지 기다리세요. 레디 액션. 그때 6일쯤 기다리 7일째. 가만. 준다. 제가 보기엔 이때쯤 내가 나서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막 나서. 그래서 컷.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사울, 쟤도 똑바로 해줘요. 각본대로 해주세요. 다 내 계획과 생각이 있으니까. 정말 그러면 안 돼, 다시는. 자, 씬 89. 아말렉의 전투를 가서 승리하고 싹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진멸하세요. 레디, 액션. 야. 잠깐. 저 2+A로 쟤도 버리, 1등급 쟤도 버리라고? 몇 마리 챙겨. 컷!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캐스팅한 배우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지 뜻과 감정대로 자꾸 작품을 망쳐. 그럼 감독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해요? 망했다. 이 영화 접어! 여러분, 그래요? 영화는 계속돼요. 다만 주인공만 교체가 돼요. 누님은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는데 다 아네, 세상 물정을. 맞아요. 주인공을 바뀌지 영화가 접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공, 감독님의 마음에 합한 배우, The ABC를 영입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이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감독하신 대로 이끌어지는 멋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꼴값 떨지 말고. 여러분, 그랬더니 사울은, 그 전까지 주인공이었던 사울은 뭘 해도 승리했어요. 기억나시죠? 뭘 해도 승리했어. 근데 지금은 그 덜덜덜 떨던, 그 짐짝 속에 숨어서 벌벌 떨던 그때 사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금 경험도 늘어났고요, 정치력도 더 있어졌고요, 군사력도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졌지만 14절 볼까요? 딱 하나, 무엇이 그에게 결핍됐는데,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스톱. 그는 모든 승리의 가능성은 다 높아졌는데 하나님만 그의 인생에서 빠져나가자 그 시간부터 사울은 무조건 다 져요. 오히려 세상의 승리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즉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놔버리자 그는 모든 싸움에서 지고 결국에는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하는 끔찍한 인생의 비극의 결말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삼손도 똑같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 나귀 턱뼈 붙잡고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지만 16장 한 장만 다음 장으로 가면 16장 20절 한번 보면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이 막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나 1000명도 죽였던 사람이야, 내가 나가서 전 처리하면 돼. 그냥 나갔는데 거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간 줄 그는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자 그가 그 길로 붙잡혀가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는 상황과 처지, 형편, 프로그램의 부재, 시스템의 여러분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붙들렸던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에서 오늘도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사역과 여러분의 삶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아무리 길고 날뛰어봤자 앉아요. 제가 그렇게 날뛰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생에 딱 붙들려지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건 아시되 한국 하나님이랑 미국 하나님 같은 분인 거 아셨잖아.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 말씀 여기서부터 이 기본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그거 아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 여러분 하나님인 것도 믿으세요? 이것도 믿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30년 40년 전에 이 안에 역사했던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 세대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거 아세요? 그때 한번 잘 돌이켜 회고해 보라고요. 우리 거제교회 유명해, 3일교회 유명했잖아요. 거기 뭐가 있었는지, 어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고, 어떤 완벽한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었는지 없어요.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고 야가 빠진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한 해 여러분 사역의 현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도 하나님께 붙들린 거라면, 두 번째는 내 임의대로 내 선택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에 자꾸 말씀 부딪히죠. 자꾸 목사님이나 교회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런 일들은 내 상황도 모르고 내 처지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그죠? 자꾸 이 시대의 확률과 가능성과 상황과 내 처지와 형편과 내 감정하고 자꾸 위배되고 충돌하는 명령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내 임의대로, 내 상황대로 가지 않고, 내 처지대로 가지 않고, 내 형편대로 가지 않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증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전 이걸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는데,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리더의 마음이었겠어요. 퍼스트 모세라는 전대미문의 지도자 다음에 여러분 리더가 됐어요. 얼마나 비교되고 얼마나 의식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를 계속 달래고 권면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건 믿음의 일부이지 이게 믿음의 실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승리와 축복을 아예 그냥 보장해 약속해 두셨어. 너 발바닥으로 밟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줄 테니, 이런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고 나가는 여러분의 사역 되길 바라요. 2023년 여러분의 밟는 족족 여러분의 영역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축복의 현지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여러분이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만큼, 발바닥을 밟는 만큼 다 여러분 축복의 영토로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아니에요. 대전제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까지 살피는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대전제가 깔려 있다고.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과 승리를 무조건 보장해 주시고 왜 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린 승리해요.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린 또 궁금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실까? 그 해답을 저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찾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린 승리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승리를 약속하시는가가 나오죠? 왜?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이 아니냐. 야, 여호수아야, 왜 두려워 떠냐? 너 내가 시킨 일 하러 가는 거잖아. 내가 맡긴 사역하러 가는 거잖아. 내가 준 영혼 생기러 가는 거잖아. 내 일 하러 가는 거잖아.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네 욕망이야? 네 야망이야? 네가 스스로 세운 목표야?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시킨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축복을 부흥할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 승리의 원천이 분명하게 여러분 확신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러 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난 잘 될 거야. 어떤 사람에서 난 잘 될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이거는 내가 아는 어떤 할머니 같아요. 30년 동안 지금 남녀호랭교 이걸 3만 번씩 외치고 있어. 지금까지 그 모양이야. 여러분 무조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잘 될 거야 긍정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듯한 되게 좋은 신앙처럼 보죠. 이건 범신론적 우주관이라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우상이고 교회 안의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감정 따라 선택하지 말고 관계 따라 살지 말고 상황에 맞춰 살지 말고 처지와 형편 따라 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당신의 선택과 결정과 당신이 그 걷는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길이라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내 심장을 겁니다. 내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멋진 한 해를 경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들리는 건 축복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들리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정보 찌라시가 아니에요. 누구나 들으면 똑같은 걸 습득하는 정보지가 아니라고. 나에게 지금 딱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이요. 여러분 러브레터요. 나를 향한 세레나데요. 그렇게 내 말씀은 내가 알고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는 딱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기회를,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들리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과 사역에 개입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으로 들리고 가슴을 뛰게 한다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들, 난 너무 소망있어요. 물론 졸고 앉아있는 한두 명은 저는 소망이 없지만 지금 깨면 소망 있어. 괜찮아. 이제부터 소망 있다 너. 야, 내가 설교를 못해서 지루해서 잠드는 건 내가 이해가 하는데 그냥 초장부터 이렇게 잘나고 아주 그냥 자세를 고쳐 잡는 건 이건 망할 놈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막 내가 더 막 업이 돼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좋아.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실종되어 갈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꿈꾸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 세대들도 뭐 꿈꾸셔도 상관없는데 솔직히 자기들이 지금 막 엄청 잘 돼도 뭐 갑자기 영부인이 될 거예요.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냥 그 대충 이 정도로 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든지 꿈꿀 수 있는 뭐가 될지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죠? 난 이게 너무 소망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될지어다.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무나 그냥 여기서 막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러분 NIV에 fully obey라고, fully obey, 아주 철저한 복종, 선별적인 내 감정적인 이런 훼손한 말씀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순종. 이렇게 살아봐라 이거.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봐라 이거예요. 믿음 있는 척해도 우리 자매들 결혼할 때, 우리 형제들 직장 좀 갈 때 보면 믿음이 다 드러나.
여러분, 하지만 모든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서 감정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세계 모든 민족, 저 같은 놈이 이렇게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는, 여러분 세계가 좁다고 지금 막 지난주에도 해외 나갔다가 돌아와서 막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숨 나오는 자기들도 돼요.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여기서 가장 작고 미쳐나져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성령의 감동을 선포합니다. 혹시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의 문제로 혹시 속상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역사하셔서 안우성처럼 우리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어요. 깡패였으니까. 우리 집 앞에, 내 학교 앞에 공부는 잘하는 깡패예요. 대학교 앞에 포텐셜, 옛날 건달들이 포텐셜 열몇 대가 와서 서 있고, 우리 엄마가 그 청주 본점통에서 그 조직 건달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모습에 엄마 막 울면서 도망가고, 막 가장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하나님 역사에 살아계신 간증거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존귀하게 높이실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자녀를 붙드셨다는 도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복을 주신대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이에요?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과 핵심과 주제가 똑같아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그 인생이 경영되는 사람은 아이템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농업이고요, 들은 축산업이에요.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거래요. 믿으시길 바라요. 거의 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들아. 오늘 네 자식 새끼도 복을 받고 소 새끼도 복을 받고 양 새끼도 복을 받고 염소 새끼도 복을 받고. 개는 키우지 맙시다.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뭔 새끼도 괜찮아. 이 새끼도 막 다 복을 받겠다. 이제 자기 새끼, 소 새끼, 새끼 다 복을 받겠다 하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아이템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템에 집착해요. 이거 없어서 내가 망할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미친 듯이 복을 쫓아다니고 시대의 아이템을 미친 듯이 쫓아다녀. 이 자격증 있어야 된대요. 주식 사야 된대요. 비트코인 된대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거 다 깨져버리니까 지금 빈털털이 되고 이런 폭망해가지고 지금 또 절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답을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절대 허망하고 허무함만 더 상처만 깊어지지 절대 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해요. 저 보세요.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내가 받은 복을 다 얘기도 못해줘.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뭐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나 그치요? 저것들 모른다. 여러분 자유해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복 받죠. 뭐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복의 완전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서울대 반이었고 제 동기가 24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나보다 한참 밑에 애들. 전 서울대를 안 갔거든요. 여러분 자기들 서울대 얘기 나오니까 뭐 남 얘기처럼 막 굉장히 시큰둥하고 그러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잖아요. 멀어서 안 갔잖아요. 자기들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잖아. 차비가 많이 들어서 안 갔잖아. 왜 그래 자꾸. 여러분 전 서울대를 안 갔어요. 일부러. 진짜 자기도 못 믿네. 물어봐요 내 아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국민대학 일부러 장학생 받고 장학생 받고 일부러 안 갔어요. 지금 얼마나 제가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제 제자가 있어요. 수능 0.3%예요. 서울대 붙어놓고 저의 인생을 보더니 전 목사님의 역사지 하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배 만든 연구원 되는 게 중학교 때 꿈인데 서울대 안 가고 울산대 전액 장학돼서 포스닥터까지 하면서 올해 돈을 몇 천만 원을 받아왔어요. 10원도 안 쓰고 박사까지 하는데,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계속 현대중공업 1위에 1위. 지금 임원 교육을 받아요. 30대가 지금 사표 내고 나왔어요. 제가 세운 학교 부장하고 있어요. 부장 선생. 여러분, 우리 이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내 같이 동기들 24명 중에 지금 뭐 대여섯 명은 저 학원 선생님 하고 있어요. 학원 선생님 뭐 아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또 괜히 또 여러분, 성공의 보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 붙드는 자는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로서 역사에서 복을 주세요. 서울대 안 나와도 우리처럼 서울대 안 가도 돼. 서울대 아니라 약간 서운한 데 있죠. 서운해. 뭐 왠지 서운한데 서운대 가도 돼. 되게 행복해하네. 소망 있어졌네 이제. 아이고, 지방대 나와도 돼요. 전문대 나와도 돼요. 아니, 학교 안 나와도 돼요. 내 심장을 건다. 학교 안 나와도 돼요. 유학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학위 따도 돼요. 안 따도 돼요. 하나님 역사인 사람 그런 거에 제한받지 않아요. 제가 미국 박사학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최연소 사립대학 총장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제가 현재 부총장이에요. 현재 교육부 인간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무조건 돼요. 여러분, 아이템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템에 야 지금 소가 돈이 된대. 아니야, 양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소새끼 양새끼 막 양새끼 막 잡새끼 막 쥐새끼 막 뭘 키워도 돼요. 하나님 붙드신 자는 희한하게 그걸로 역사해요. 고신측인가 통합측인가? 아, 통합측이다. 내가 부산에 연합성에 하는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아시죠? 여기 유명한 얘기니까 선교 현장 갔는데 그 선교 현장에 뭐 그 기숙사인가 뭔가를 짓는데 막 누가 헌신이 필요한데 자기가 막 마음에 감동을 해서 3억인가 얼마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돈도 없는데. 아시죠? 근데 돌아왔더니 그분 어장이 있는데 그물에 갑자기 참치가 가득 들어와 있는, 고등어 잡으려고 쳐놓은 어장에. 그래 돈이 막 몇십억을 벌었어요. 자기들은 뭐 수도원이야. 여기는 뭐 어디 갇혀가지고 살아요? 뭐 아무것도 안 봐요? 신문도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뭐 마라나타 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성경만 신령과 진정으로 막 읽으면서 사는 분들인가 어떻게 된 게 아무것도 몰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천원 그물에 내 꿈은 고등어 새끼인데 참치를 가둬두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멋지게 한번 만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신앙처럼 목회처럼 재밌고 신나는 일이 없어. 소풍처럼 살다 가세요.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런 역사가 벌어요. 제가 미국 가면요, 햄버거를 좋아서 전 세계 가면 그 지역에 가장 멋진 맛있는 햄버거집 도장깨기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미국 가면 여러분 꼭 드셔야 될 햄버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지만 미국은 막 저녁에 있는 치크필레라는, 원래는 동부 지역에서 유명했던 치크필레 알아요? 치크필레 옛날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요즘엔 설명할 길이 있어서 좋대. 맘스터치죠. 맘스터치. 그게 치크필레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닭가슴살로만 패티를 만든 이 햄버거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서는 3대 프랜차이즈가 스타벅스 1등, 2등이 맥도날드, 이 어마어마하죠 프랜차이즈. 그 3등이 이 치크필레가 이번 회계 분석 나오면 알겠는데 맥도날드 이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10조가 넘어요, 매출이. 자기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10조 얘기를 하는데 눈알만 깜박거린다는 건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든가 아니면 뭐 생각도 없든가 조를 뭔지 알아야지 놀라지. 또 이쪽에 보니까 우리 누님 중에 몇 명은 또 가만 보자 조 하니까 내일이랑 밥에다가 조를 넣어 먹어야겠다. 어디다 뒀는 거 분명히 까만 비닐봉다리에 돌돌 말아서 냉장고 이 칸에 넣는가. 막 우리가 아는 조는 그 밥에 넣어 먹는 조밖에 없어. 조는 어마어마. 지금 자기들한테 10조가 아니라 1조만 주잖아.
그럼 현금으로 찾아가라, 쉬어가라 그러면 손가락 부르 밥 안 먹고 똥 당서 잠 당서 지금 현금을 3만 원짜리로 죽을 때까지 못 써서 못 가져가요. 엄청난 거예요. 10조, 10조, 됐다. 지금 3.6%만 잡아도 10조를 그냥 은행에면 너 지금 뭐 4%, 5.5%, 6%까지 하잖아요. 금리가 3.6%만 10조를 넣어놓으면 한 달에 이자로만 300억을 가져가야 돼. 이러니까 좀 안 해. 여러분은 부산 떠나지 말고 꼭 각자의 교회에서 머무셔요. 내 단언컨대 대전 이상 가면 당신 사기당해. 여기가 딱 좋아. 슬슬 망쳐야 돼. 여러분 보세요. 네, 햄버거집 얘기한 게, 근데 치크필레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건 알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 원조가 거기에요. 창업자 트레이 캐시라는 회장님이 1950년대 그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주일은 쉬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프랜차이즈예요. 롯데리아 맥도날드가 주일날 하루를 쉬는 거예요. 전체 매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말에 하루를 문 닫아요. 어느 정도냐면 쇼핑몰 아울렛에, 우리는 아울렛이 여기 롯데 저기 오시리야 김해 뭐 30분이면 가잖아요. 미국은 땅따그리가 얼마나 넓은지 4시간, 5시간, 6시간 가야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돼야 쇼핑을 가요. 그러니까 주말에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다 올라요, 쇼핑 아울렛은. 근데 거기 있는 치필레 매장도 주일날 문을 닫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울렛에서 치필레 매장을 안 받다가 대세에 밀려서 지금 받는데, 얼마 전에 트레이캐시 회장님이 18년 동안 이렇게 10몇 년 동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뭐 국민일보 같은 이런 신문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를 추모한 특별기구가 날렸는데 어떤 거에 나온지 알아요? 저 불 꺼진 쇼핑몰 아울렛 매장에 불 꺼진 치필레를 보라. 저들은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중이다. 멋지죠? 일반인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 경영대학원 MBA에서 치필레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저런 기업이 흥하고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누구도 답을 못 내려. 결론, 이렇게 망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더 잘 돼. 우린 알죠. 경영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린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댄 캐시가 이제 제2의 경영자가 돼서 이제 지금 회장님이에요. 그분도 트레이 캐시가 93살 생일 때인가 기자들 앞에서 그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자기들처럼. 대단하죠. 자기의 최고의 경영은, 자기는 이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본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 존 워너메이커처럼 주일학교 교사의 목숨 걸었던 분이, 그 댄 캐시, 그분은 지금 여기 맥도날드나 이런 스타벅스에 못지않은 엄청난 기업의 회장님 우리 교회 다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 교회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라는 거. 눈알을 동그랗게 뜨고 그럴 것 같지 안 생겼는데 시골 좀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 단언컨대 없어. 그런데 다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난리 나겠죠. 그분이 아직도 앞에서 현관에서 인사하고 앞에 찬양단에 이렇게 연주하고 있어요. 그 회장님이. 그런데 이제 동성애자들, 미국은 이제 권력의 권력, 누구도 LGBT, 레즈비언, 게이, 또 트랜스젠더, 이 양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 다단성애자 애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권력이에요, 권력. 샌프란시스코는 올해도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교회는, 샌프란시스코는 이 동성애의 천국 수도 캐피탈이잖아요. 거기는 미국 성조기 대신 무지개 깃발이 흔들려요, 중앙로에. 그리고 횡단보도도 흰색 선 대신 무지개예요, 다. 내가 거기서 막 땅을 치며 막 빨갛게 돌아다니는 놈들 가운데서 내가 무릎 꿇고 울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정표를 보고, 그 섹스샵이 있고 막 음탕한 그런 그 섹스의 박물관에, 거기에 그 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처치 로드.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교회가 옛날에 엄청 많았던 길인가 봐. 거기가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닥칠 일이니까 잘 들으세요. 거기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뽑잖아요. 부시장 쿼터 한 자리는 무조건 LGBT 그들한테 줘야 돼요. 부시장은. 그 엄청, 이런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주의 예산이 선진국 G20 중에도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그 한 도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노숙자가, 제가 코로나 전에 집회 갔을 때만 해도 뭐 8천 명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잠깐 방심했어요. 그때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잠깐 방심했더니 똥밭이에요, 똥밭. 그냥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텐트 치고 똥 놓고 자기 도와준 자원봉사들 텐트로 끌고 다 강간하고, 복지가 뭔지 알아요? 에이즈 옮지 말라고 마약 주사기 공짜로 나눠주고, 환각성 진통제 처방 없이 그냥 받아가게, 이게 복지예요? 이제 그들은 거대한 권력에 있어서 누구도 건들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치플레이 본질, 거기는 항상 사람이 가득한 걸로 유명해. 식사 시간만 아니라 치플레이 무조건 줄 서야 돼.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그 옆에 지나가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냥 손이 발발 떨리고 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위층도 잘 들려요? 왜 뒤에 앉아가지고 어둠의 자식들처럼 왜? 성가시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또 가득 찬 건 사람뿐만 아니라 찬송가가 항상 흘러요. 찬송가. 이번에 또 단체들이 또 왜 종교에 우리가 듣기 안 들을 권리도 있다. 그럼 처먹지를 말든가. 또 그러면서 또 그 햄버거는 처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가사를 띄고 그냥 음으로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런 데인데 일부러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처럼 공격하려고 시험에 빠지려고 댄케스의 아들 회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의도적 질문이에요. 근데 그는 당당하게 신문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근거로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거기를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해요. LGBT 막 피켓 들고 불매운동 막 망하라고 막. 그래서 그 세력에 떠밀려서 관공서 혹은 공항, 대학 내에 있었던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 텍사스의 텍사스주에, 여러분 휴스턴, 또 달라스, 또 옆에 뭐죠? 그 사나토니오, 여기에 그 바이블 벨트의 보수적인 지역의 관공서나 공항에서도 치필레를 다 철거했어요. 그 대학의 총학생의 본부에 있는 매점에 있는 치필레도 다 철거가 됐어요. 이제는 경영 전문가들도 치필레는 끝났다, 이제는 복구가 불가능, 회복이 불가능하다 얘기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회계장부를 들춰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망해된 상황 속에서 매출이 20%가 넘게 뛰어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다른 걸, 다음 세대들한테는 꼭 이 책을 이걸 읽고 미국에서 나오신 교수님들도 계세요. 하버드 출신.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책을 좀 있었으면. 왜냐하면 제가 좋은 것보다 위대한 걸 선택하라, 제가 쓴 이 책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하는, 당신 이거 선택해야지 위대해져, 이걸 14주제로 썼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치필레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내 사업장이, 내 삶이, 학교에서 내 자녀들이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손해를 보고 망했대. 내가 웃기지 말라고 썼어요.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망한 게 아니라 치필레를 봐라. 당신이 완전하게 기독교적이지 아니해서 망한 거다.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독교적이지 아니해서 망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기독교적으로 키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서부 쪽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 중에 하나인데, 인앤아웃 버거, 거기는 유기농, 신선한 유기농을 쓰고 지점을 안 내주기로 유명해요. 체인점 안 내주기로. 그래서 신선한 야채가 2시간 안에 그 매장에 공급되지 않으면 매장을 안 내줄 정도로, 얼마 전에 어느 주에서 인앤아웃 버거 매장이 오픈되자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14시간 기다려서 햄버거 하나 먹었다는 기사가 미국에 나왔죠. 그게 인앤아웃이에요. 아, 이건 알 거예요. 왜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애, 페리스 힐튼 있죠. 그 이상한 여자애. 걔가 왜 음주운전하다 이래가지고 음주에 걸려서 깜빵 가는 사진 보였죠. 그 수준에 들려있는 게 인앤아웃 버거예요. 그 숙취 중에도 인앤아웃 버거 처먹고 싶어서 그 밤중에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 8년 동안 1위예요. 인앤아웃 버거. 지금 그 손녀가 이제 CEO가 돼가지고 기독교적으로 거의 상장을 안 하고 그냥 기독교 정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경영하는데, 인앤아웃?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맞아요. 이 성경구절 신명기 28장 6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겠다,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햄버거를 붙잡아도 이렇게 축복받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당신이 어떤 아이템을 잘못 잡아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아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아까 순종은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순종도 있어요. 지금 당장 뭐 나가다가 여러분 꼭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안소 목사에 져서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이걸 사는 거, 이건 뭐 5분 안에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사면 인간도 아니다 진짜. 그런데 어떤 건 하루 걸려야 순종할 수 있는 것들, 내일 새벽 나오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건 한 달 동안 해야 뭐 40일 뭐 철야 기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어떤 거는 10년, 20년, 30년을 바쳐야, 혹은 일생을 바쳐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있죠. 그 장기적인 순종을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듯 내가 사명에 이끌려 살면 그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 보세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80세의 노구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래요. 그 선봉에, 입 가난하는 프로젝트에 하나님께 노인네 80살의 모세를 선봉의 리더로 세우시겠대. 말도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냥, 아이고 제가 무엇이 가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니까 막 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자꾸 막 손살에 치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오니, 우리가 잘하는 짓거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오대 언제 시킬 만하죠. 박장로님 시켰어. 막 우리 집사람이 사투리 쓰지 말라는 재수없다고 막 그러는데 어디 우리 잘하는 짓거리. 그러면 사명을 거절하잖아요. 왜? 내 처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물론 내가 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원래 모국어가 뭐예요? 모국어가 자기 진짜 모국어가 뭐 어떤 말이에요? 랭귀지로 보면 이집트 말이에요. 왜? 그는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원래 자기 그 엄마가 와서 뭐 히브리 말을 좀 알려줬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 그냥 생활. 지금 미국에 있는 내 맨날 집회 가는 교회들 그 손주들 보면 한국말 알아들어요. 근데 깊은 얘기나 소통은 잘 못하고 그게 입에 딱 익어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은 모국어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말만 쓰고 살았어요. 이렇게 내가 미국의 한 지역에, 한국인이 하나도 안 사는 지역에 할머니가 이민을 가셨네. 할머니가 알파벳도 몰라. 근데 20년 동안 한국어를 안 쓰던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영어로 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20년. 우리나라에 이제 하멜 표류기에서 하멜이 네덜란드인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한 명이 갑자기 저기 관원이 하나 내려왔는데 보니까 지네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박연 아시죠? 여기는 분명히 수도냐. 지하실에 공동생활하며 간장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있어요. 박연이 네덜란드 사람에서 이미 26년 전에 거기 조선에 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반가워서 부득이하고 아는데 문제는 박연이 네덜란드 말을 못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까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을 이집트 말만 썼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명수배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말만 썼어요. 8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러면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래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다는 건 진짜 이게 핸디캡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언어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서 저처럼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고 막 마음을, 심장을 뜨겁게 막 이렇게 하려면 뭔가 막 이런 스피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말은 할 줄 알아. 박찬호 봐요. 한 십몇 년 갔다 오니 you know,
근데 모세가 가서 말은 할 때 막 갑자기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요. 나 믿는다 하나님. 갈라진다 홍해. 기다려 좀.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어? 신빙성 없어 보여서.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반석 쪽엔 다 몰라온다. 만나 떨어져 쳐먹어 막 이런. 누가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으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한다고. 불순종할 때, 사명을 받지 못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출애굽기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영어서 NIV 성경 봐요.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A staff 이렇게 나와요. A staff. 예, 부정관사 붙었죠. A staff. 예, 그건 지팡이인데요. 이건 특별하지 않은 그냥 마른 막대기야. 뭐 평범한. 자, 그런데 그가 17절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족들 다 모으고 장인한테 인사하고 드디어 그 가족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자 사명을 붙들고 이집트로 떠나려 할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어디서 바꿔온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근데 아까는 뭐예요? 스태프예요. 그냥 별반 다를 건 특별할 것 없는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 근데 여기선 NIV 성경 보세요. 더 정관사, 더 staff of Go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게 어떤 지팡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린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다시 바꿔온 게 아니라 그가 잡았던 그 스태프를 The staff of God,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 때.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가면 삼손은 뭐예요? 낙이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은 돌멩이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여러분 오늘 주제를 보니까 핍박 중에도 기도하라? 좋아. 저는 그래요. 이 시대 핍박과 저항.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선교하고 예배를 여러분 권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진 시대인지, 오해당하고 욕먹고 여러분 부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할 거예요. 특히 이 시대 어른들, 믿음 있는 자들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이 시대에 전도라니요, 주일학교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딱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내가 가슴을 막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 그 말씀을 썼어요. 14가지 주제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주일학생들 꼭 붙들어야 될 14가지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14가지 주제 중에 11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저항과 충돌. 우리가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거 있죠? 그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다. 충돌과 저항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수준에 안 맞을지는 몰라도 그냥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오유 됐어요. 이 정도만 되면 돼. 36.5도 맞아요. 제가 올 여름에 불볕 더위에서 제가 막 몇천 명 앉혀놓고 제가 집회를 했어요. 오살레에서. 그런데 얼마나 땀 흘렸는데 셔츠가 젖은 게 아니라 수트를 짰는데 수트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 온도는 막 40도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내 체온은 몇 도였다고요? 36.5도였어요. 그 막 땀을 짤 정도로 제가 막 그 엄청난 열기 속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럼 내 체온은 몇 도일까요? 그래요. 36.5도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제가 멜버른으로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한겨울이에요. 이걸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호주는 우리하고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한여름에, 여기는 한겨울이에요. 또 호주에서도 추운데 멜버른이나 퍼스 같은 데는 더 추워요. 브리즈번 같은 데는 좀 괜찮은데 보세요. 갔더니 막 영하야. 여기 막 40도, 여기는 영하야. 그 영하의 날씨에 제가 가니까 제 체온은 몇 도게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왜 그럴까요? 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땀을 빼서라도 더울 때는 온도를 어떻게든 낮춰. 그리고 오줌을 넣고 추울 때는 떨어서라도 36도를 맞춰. 상황에 저항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려운 질문 하나 또 드릴까? 자, 우리 몸뚱아리 온도 체온 몇 도라고요? 36.5도. 그러면 자, 똑같은 몸뚱아리예요. 근데 죽었어. 시체 온도는 몇 도예요? 0도? 또 그 방 안의 온도예요. 다 맞아요, 다 맞아. 영하 4도짜리 냉동에 넣으면 영하 4도가 되고요. 40도짜리 찜질방에 넣으면 40도가 돼요. 그냥 그 주변대로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똑같은 몸뚱이였잖아. 생명 하나 없으니까 걔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저항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저항하고 있느냐, 충돌하고 있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죽은 교회들은, 죽은 사역자들은, 죽은 목사는, 죽은 말씀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시대의 유행과 대세와 통념과 여러분 그 시대의 가치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 망하는 족족들의 망하는 시대의 언어 습관은 뭐냐면, 목사님, 요즘 교회들 다 그래요. 요즘 주일학교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예배 다 그래요. 이게 망하는 죽을 놈의 소리예요. 이건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우린 저항해야 돼요. 아무리 대세가 기울고 이제 끝난 것 같고 소망 없어 보여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되고요. 시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동성애 이 합법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외쳐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 결과보다도 여러분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세요. 저항하고 있는지, 진짜 충돌하고 있는지. 핍박받고 있다는 건 서러운 게 아니라,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아직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신의 스피릿이에요. 고신 교단은 스피릿이 저항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원래 그렇잖아요. 고개 좀 숙이고 타협하면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게 고신 스피릿이라고. 근데 그게 살아있나 보라고. 제일 죽어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껍데기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숙과 조용과 형식과 종교의 양식으로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 가운데 저항하세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옥중의 신앙, 생명권 순교의 신앙을 여러분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때, 그게 진짜 고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잘했던 놀이들 있어요. 제가 책에도 쓴 얘기인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자안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또 이건 또 잘하네. 또 이제 신났네. 또 처음으로 아는 건 나왔네. 막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질문이. 그럼 물어보면 뭐야? 죽었니 살았니 하고 완전히 긴장해서 그 술래를 쳐다보죠. 입만. 그래서 술래가 죽었어. 그럼 지금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노래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했는지. 근데 지금 이해 안 되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쌀보리, 쌀 보리 하루 종일 보리 쌀. 그걸 왜 잡고, 왜 보리는 왜 놔주고 쌀은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희한해. 그래서 그거랑 이놈의 놀이 뭐예요? 죽었어. 그럼 근데 문제는 살았다 그럼 막 토끼야 돼. 잡히면 죽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탄이, 마귀가 교회들을 이렇게 쭉 찔러봐요. 지금 고신교단을 이렇게 쭉 찔러보고 주일학교들 와서 자기들한테, 교사들한테 툭툭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죽었니 살았니? 니네 교회는 죽었니 살았니? 야, 니네 주일학교는 죽었니 살았니? 툭툭 물어본다.
그리고 긴장해 있어. 우리는 답해줘야 돼. 깜짝아. 당신들은 죽었니 살았니? 그래. 이래야 마귀는 깜짝 놀래 주랭랑을 쳐요. 근데 지금 살았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대와 타협하며 대세와 유행과 통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쳐야 돼요. 저항과 충돌로서 우리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 고신교단 살아있다고, 우리 주일학교 살아있다고, 우리 교회 살아있다고, 우리 다음 세대 살아있다고 외쳐줘야 돼. 그럼 마귀 새끼가 툭 찔러보다가 오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저항과 충돌을 즐기십시오. 그 핍박을 누리십시오. 그게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